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계속 전쟁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이야기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시간, 순간순간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인간의 삶은 언제나 악한 사단이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환경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모든 과정이 어쩌면 이런 영적 전투의 그 과정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쉽게 말해서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정착하며 살 수 있는 땅이었고 자기들이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광야의 40년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비해서 가나안 땅의 삶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여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물이 있었고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었고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환경의 변화이죠. 최근 한국교회가 점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여러 강연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질 때문에, 물질에 집중하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를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해오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의 여정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열린 그 시대를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이 전쟁의 과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에 있었던 연합군들을 몰살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연합군들을,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도록 만드신 오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적들의 수가 많고 적으면 별로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기는 항상 구원의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에 비유할 정도로 그 북부의 연합군은 강력한 숫자 그리고 말과 병거를 끌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번의 전투의 과정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조금 훈련은 되었지만 그들은 본격적으로 훈련받은 군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정교군의 과정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을 공격해오는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은 말과 병거가 있었고 그 숫자는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은 숫자가 지금 공격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은 전략상으로 볼 때 가나안 북부 지역 동맹군에게 압도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겨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편하게 한꺼번에 접근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연합군이 돼서 큰 힘이 됐다라고 하는 북부군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산지의 여러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군대와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합군이 그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한꺼번에 저들을 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방법이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공격이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들이 여러분의 맞닥뜨려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종자를 주며 양심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야, 너희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 너희가 생각하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면 여러분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들 보여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형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이길 텐데 이기면 그 다음에 말에 힘줄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살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군사력은 말을 그리고 병거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 매일 미사일 쏴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폭탄 만들었다고 자랑하면서 핵폭탄이 자기들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고 첫 번째 얻은 결과물이었던 말과 병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무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무기,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말과 병거를 그들이 얻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그걸 통해서 쉽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 텐데, 쉽게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이 있고 병거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들을 앞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들이 더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이렇게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착이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국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비극이 그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경고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주 사용을 해서 이제 뭐 귀에 닳도록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새긴 기도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매일 그 기도 속에 얘기했던 게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이 섰다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해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잘 나가니? 너희들 잘 되는 것 같으니? 아니, 그때 조심해라.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저는 우리 안심교회를 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될 때인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 귀인 의지하지 마. 너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인간의 관계,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거기에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먹이시고 갇힌 자를 풀어놔 주시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이루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며 호흡이 있는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부지역 동맹구를 침멸하는 가운데 동맹자의 주동자였던 하솔만 불살르고 나머지 성읍과 이상하게 다른 가축과 재물들은 살려놨어요. 참,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평평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려고 전쟁하신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잘 살까를 걱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까를 늘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조금만 차이 있는 사람은 다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알잖아요. 기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면 다 진멸할 대상들이었어요. 그 진멸할 대상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멀리 있는 사람처럼 꾸며 속여서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사그리 가나안 족속을 다 죽였느냐? 아니요, 기본 족속을 통해서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가면 살아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연약군을 가지면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고 착각했어요. 우리가 힘을 낮추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도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것이 가나안 7족속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멸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가장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멸절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러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산지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들을 거처도 마련하고 가축도 남겨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정말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이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또 따뜻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으로 그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시고 위대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끊어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그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적합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저녁 그 모든 것을 쟁취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